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23편은 어디에서 전해도 정말 다 은혜 받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 오늘 본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위기와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의 은혜 받는 비결,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3편 5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평생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는 16, 17살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 장군과 대결을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을 이깁니다. 그리고 일약 한 번에 천부장이 되죠. 천부장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30세에 이제 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이 칼날을 피하여 3,000명의 날랜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광야로 도망다니고 굴로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적국의 적의 나라에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까지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밤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다윗의 형편을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죠. 우리는 조금 힘드는 것으로 힘들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목숨을 정말로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처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평생이, 어려움이 다윗의 삶을 파도처럼 핥히고 지나간 흔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바뀌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추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절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상황은 절망했지만, 지금도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다니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사방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도망치고 있지만, 원수들이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평안한 잔치상을 마련해 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 모습이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다 사라지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나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추격이 멈춘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로 쫓아다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이 거하였지만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을 바라보면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러한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거친 광야를 걸어온 손님에게 환영의 의미로, 환영한다는 뜻으로 귀빈을 맞아들일 때, 손님을 맞아들일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의 원수들이 가득하고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비참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듯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향기로운 기름을 아낌없이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은 여름철이 되면 파리와 해충들 때문에 고통받는 양들에게 머리와 코에 감람유를 발라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람유를 발라주면 해충이 달려들지 않고 광야에 거친 가시덤불에 긁혀서 찢어진 그러한 피부가, 상처가
기름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난 비록 보잘것없지만 쫓기는 신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발라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와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우산을 쓰면 머리만 안 젖지 바지는 다 젖잖아요. 우산을 써도 소용없어요. 바람이 불 때 온몸이 흠뻑 젖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 안 맞으려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자녀라,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상님께 성도님들, 2026년 오랜 세계적인 정치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청년들의 미래도 꽉 막혀있는 그러한 장벽 같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주저앉아버리고 싶어요. 내 힘으로 이러한 환경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바로 그때 주저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주저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것, 그것은 너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얻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정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바의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주에서 구원하였다고, 구속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 오직 한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내 머리에, 하나님의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앞에 있어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동풍 불어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홍해 앞에 주저앉아 있고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산이 넘치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문제를 바라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지성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막막하다 할지라도 다윗이 나를 왕을 삼아주시고 목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 되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했으니 힘들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풍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의 삶을 홍해를 건널 때 침례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표현한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 절망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탄식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리고성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신다면 5절 이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은혜로운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외치는 영적 하이라이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주님이 주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뛰어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상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렇게 넘치는 잔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다윗인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옷자락 하나도 자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초청을 받았을 때 형 7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의 초청에 응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형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받은 존재였던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고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에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었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 좋죠. 물질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그 물질이 은과 금을 계산해 보니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하긴 수조 그러면 우리가 체험이 안 되죠. 5억, 10억 해야 큰 돈인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은 금이 수조 원 어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린 진짜 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먼 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가문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심령이 기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물이 풍성한 상태였어요. 또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내 잔이 넘치다. 내 잔이 넘치다. 도대체 이 잔의 뜻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70이요, 80, 강건하면 90, 100수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원래 거칠고 외롭고, 그리고 어느 때라도 사방팔방에서 풍랑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 내 일이 막힐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앞길이 안개처럼 앞이 캄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넘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환경 때문에 실패자로,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것도 없다고 내가 부정적인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과정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빈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빈잔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노력으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내 수고로 열구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요, 내 빈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잔을, 여러분들의 잔을 지금 이 시간에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환경이죠. 육신의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결말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은혜 받을 만한 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사방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이 옷자락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입술로 감사를 미리 고백하며 원망과 불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시장역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여 찬송합니다.